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레데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도에게 교인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잘해봐야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모습이나 율법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되면 우리가 종교로 살면 엘리 제사장 같은 비대해진 자가 되어 우리에게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사울 왕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들을 여러분 처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모습들을 처리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넘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성할 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 그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의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신부가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부된 자들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초림은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니 두려움과 절망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신부된 자들에게만 소망이고 기쁨이고 복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기름이 무엇인지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이 모든 추구하는 것들은 여전히 애굽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애굽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이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때를 다 벗기는 거죠.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씻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합당한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그 과정이 광야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육신의 습관에 젖어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네, 그게 자기의 옛자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으나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신앙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면서 동시에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믿음을 가지고 시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구체적인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지만 영혼의 믿음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두 개가 탁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영혼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시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가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시간 안에서 아무것도 하죠. 이미 뭐 내가 죽었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 그리고 시간 안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적용해서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가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신앙의 그 과정을 쭉 걸어가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되지 않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는 확신 때문에, 영혼 안에서 확신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영향을 주고 있는 유대주의나 영지주의를 경계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그레데 교인들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주의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영지주의는 뭐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아주 혹독하게 관리하는 쿰난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런 헤르 요한이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사막에서 사는 털옷을 걸치고 아주 청렴하고 매우 절제하고 그런 혹독한 자기 수련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왜곡이 되면 거기 안에 말씀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영지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어쨌든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경계를 삼고 했지만 그들을 많은 사람이 쫓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뭔지 모르겠으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을 봐라.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결백하고 얼마나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며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느냐.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세속을 스스로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저들의 삶을 봐라. 나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주장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 그들은 본받을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 자칫하면 유대주의나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져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옛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나타날까 봐. 아니 이제 없을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우리가 완전히 종교를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혀 없고 완전히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사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엘리의 요소가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요소가 있고 우리의 사울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초반에는 그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실패하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내가 더 노력해서 성공한 엘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엘리처럼 비대해졌구나. 내가 종교로 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쉬게 하구나. 내가 종교로 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엘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집안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의 3대, 4대,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 그게 엘리예요, 엘리. 그거 자랑하는 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내가 성공한 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그게 성공한 종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율법으로 더 성공한 사울이 되어야겠다.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나는 성공한 사울 왕이 되어야겠다. 네.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와 율법의 요소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건 보세요.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냐면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종교와 율법이 가져오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자,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이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양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러운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 뭐가 더럽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적용하는 게 믿음이죠. 그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죠. 근데 그 믿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데 거기에 나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시는데 내가 죽음에는 적용하고 부활에는 적용했는데 여기에 적용 안 하면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도 적용을 하셔야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을 때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적용했으면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라는 것도 적용을 해야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내가 따라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내가 따라가야 되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만 죽은 거고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니 실제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주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믿음이 적용되지 않아도 다 죽습니다. 근데 부활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이것을 묻잖아,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죽은 거는 그냥 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어요. 부활은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모양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과 양심은 더럽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양심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보다 유대주의나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보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그 행실이 모범적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겉 모양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선한 일을 추구하며 노력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나요? 선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굴복하고 우리 자신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통치자로 오셨으니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레데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통치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 안에 진정한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자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이제는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고쳐졌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악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열심으로 의롭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 대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적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일하신단 말이에요. 응? 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세하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쫙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일해. 나는 이렇게 일해. 응? 내가 일하는 기준은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고 이게 내 삶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들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똑같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종교나 율법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기록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상상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상상해서 추측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잖아요. 근거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할 거야. 성경을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진리로 읽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 읽어요. 성경은 진리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성경을 율법을 읽으면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다 달라. 왜 다르죠?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 상상해서 나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읽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진리로 읽어서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율법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를 만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죠. 율법의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니 다 주님은 이러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다라고 추측하고 다 상상해서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이래. 다 주님의 뜻이래.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일하시는 것을 내가 적용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고 무덤의 부활을 적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일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일하신다.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는 거지. 그치?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분명히 앞에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를 경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똑같이 유대주의자와 영지주의자처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결론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대해진 엘리가 되는 거 성공하면
비대진 엘리가 되는 거고, 흠리와 비나스가 나오는 거고, 사울왕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진리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시잖아요. 나는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일하신 거였으니 어차피 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진리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을 성취하시니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약하나 당신은 강하고, 나는 부족하나 당신은 충만하시고, 나는 어리석으나 당신은 지혜로우시니 주 예수여, 당신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당신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끝이에요. 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상속자의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